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새벽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두말할 필요 없이 새벽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19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등 이런 공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쉬면서 이런 어떤 영적 생활에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 교회에 각종 모임을 정부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여러 부분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악한 것들에게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우선 우리 맑은샘 교회에서 먼저 영적 신앙의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인데 8월 첫날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 첫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도 다시 시작합니다. 왜 7월 마지막 주 바로 시작하면 되지 8월부터 하냐? 제가 이 수요일에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회복되는 모습들을 쭉 기록한 아모스서를 1년 동안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가지고 매일 새벽에는 시편을 강의를 하는데, 이것도 1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씩 제가 다 저쪽 교회에서 있을 때에 했던 것들인데, 다시 한번 이쪽에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말씀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느라고 8월 첫 주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아침 새벽 예배를 6시에 드리려고 해요.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참여하고, 그리고 이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를 참석해서 영적 믿음의 회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책에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7가지,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여자는 아침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아침밥도 할 수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고 자자손손 축복을 끼칠 사람이다, 그런 신앙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남자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는요,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남자는 자기 통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꿈이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세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무서운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모든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이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지금보다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새벽 기도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새벽 기도를 하면 하루가 평안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공급하시고 또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 기도는요, 언제든지 좋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가장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하루가 다 지나고 밤중에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다 마친 다음에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잘하면요, 하루가 승리하고 평안하다는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에 실패하는 날은요, 다시 말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날은 하루가 혈기가 있기도 하고요, 시기 질투도 있고요, 불만도 있고요, 원망도 하고요, 짜증도 내고요, 탐욕도 있게 하고요, 이런 일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한 날은요, 시험도 오지 않고 시험이라도 잘 이겨냅니다. 하루의 승리는요, 여러분 새벽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제가 평신도일 때, 장로일 때까지죠, 새벽과 저녁에 항상 저는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날아가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매일 아침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날은 하루 종일 마귀가 나를 이기므로 내가 볼 일이 많아도 매일 3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지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레이 그레함 목사, 이분은요, 바쁜 날일수록 더 오래 더 많이 기도하고요, 그를 수행하는 비서들은 스케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서 애간장을 태웠대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영육 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가서 39절을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기도하시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마음 놓고, 우리 예수님이 마음 놓고 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도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면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도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아침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샤리트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리트. 오후에 하는 기도는 민하 이렇게 말합니다. 민하. 그 저녁 기도는 미아리브.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을 본받은 초대 이스라엘 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넘친 거예요.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든가. 그러다 보니까 무수히도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면서 제자의 수가 점점 성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조지 뮬러가 있는데 이분은 93살을 사셨어요. 우리 이영자 집사님보다 한 10살쯤 더 살았네요. 그분이 일생 동안에 5만 번의 기도를 하고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사람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새벽 시간이라고 했어요. 새벽 시간이 가장 나에게 좋은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가 큰 일을 하게 됐고요. 93살 때까지 장수하고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1, 2, 3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갑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그냥 세수하고 일터로 가지 말고 먼저 교회로 먼저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도 일이 끝나고 나면 교회 와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새벽 기도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오기가 너무 어려우면 집에서 일어나서 저기 묵상하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더위 8월 무더위인데 좀 가을에 시작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시작하래요. 그것은 우리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감격스러움을 만끽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루를 복되게 살려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복되게 살라고 줬는데 여러분들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첫 시간은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예요. 첫 시간을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모습은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요 도리어 해가 되기도 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주님 앞에 온전한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비전이 생깁니다. 아멘. 평생을 더 위대한 일을 하면서, 아니 위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태식이가 갔다 왔네요. 저하고 둘이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군대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네요. 군대에 가면 머리 좋고 게으른 사람, 머리 좋고 게으른 사람은 지휘관이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은 참모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사람은 일반 병사밖에 될 수 없다. 그러나 머리 나쁘고 게으른 사람은 군대에서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처음에 군대 가면 이런 것 먼저 가르치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머리는 나빠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요, 지혜는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해야 할 이유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바랍니다. 이런 기도예요. 새벽에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새벽에 가장 응답받기 좋은 때예요. 새벽은요, 고요함과 엄숙함 속에서 잡념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방해물이 뭐냐? 마음을 사로잡는 감정이나 주관적인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뇌는요, 활동이 단순해요. 그래서 새벽에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밤은요, 우리의 뇌가 무의식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내시기가 좋고, 새벽은 밤새 치료해 주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기 가장 좋은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은 그렇게 달라요. 밤을 지나는 동안 피곤도 사라지고 근심이나 걱정이나 잡념이나 탐심도 다 사라지고 미움의 상처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만나실 수 있는 깨끗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그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때가 여러분 새벽인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요 새벽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고요, 애국 군대들이 멸망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그 만나, 하늘의 만나를 새벽 해 뜨기 전에 그들이 다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새벽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때가 새벽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늦게 갔더라면 예수님을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요?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예수님을 새벽에 가지 않았다면 만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새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 깊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복강가에 있는 야고보는요, 날이 새려고 하는 그 새벽에 천사와 씨름하고 천사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새벽에 7바퀴를 돌 때에 여리고성, 그 튼튼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새벽에 천사를 통해서 룻과 두 딸을 구해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 유인들이나 혹은 세계적인 위대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다윗도요,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는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벽에 도우신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앞으로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아모스서, 제가 이 아모스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랑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요, 국무총리가 각 교회에 통보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으니까 종교시설, 특히 기독교 교회에 소규모 모임을 전부 다 자제해라. 이것을 위반할 때는 벌금 300만 원씩 물리겠다. 교회들이요, 그리고 공무원들을 보내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교회들이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실제 코로나 확산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정부에서 해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앞으로 지금 차별화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법화가 되면요, 여기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 구분할 수도 없고요. 특히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요, 목사가 잡혀가요. 각 교회들이
베리들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지금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국의 실험실에서는요, 연구소에서는요, 생물학전에 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강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요,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아마 나왔을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는 거예요. 6.25 전쟁 때요, 없던 장티부스가 극성을 부렸어요. 이것도 생화학전의 일종이었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계속되다 보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때는요, 예배도 할 수 없고요, 교회에 나오려고 해도 나올 교인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운동장이나 들판과 같은 옥 위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을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예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가장 문제가 돼요. 이들은요, 가을에 들익은 열매는요, 거둘 수가 없어요.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비극을 여러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나라 많지 않습니다.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나라 많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 불교나 이슬람, 힌두교,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도 동성애 반대한다고 성경을 혐오서적으로 정해가지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를 체포해 갑니다. 여러분, 천국이요, 아무나 가는 그런 곳인 줄 아십니까? 끝까지 승리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곡처럼 투철한 믿음이 아니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교인들이요, 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압수당할지 몰라서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교회가 없어도, 목사가 없어도 새벽 기도하며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왜 갑자기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기회는 많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계시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 지금부터 하루 성경 1장, 한 장만 읽어라. 한 장만. 답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성경 최소 하루 한 장은 읽어라. 그리고 1시간은 기도해라. 여러분들 약속 저 한번 쳐다보세요. 저하고 약속 한번 합시다. 나는 성경 하루에 한 장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생명으로 알고 해야 합니다. 성경 하루 1장, 2장도 아니고 1장.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은요,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루는 물론 여러분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 능력있고 변화받고 승리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가장 축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